제24편 다윗의 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할렐루야, 오재건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평강과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함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일주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며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24편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편 24편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24편의 배경은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사울 왕이 가지고 나갔던 언약궤, 그 언약궤가 다시금 돌아와서 기쁨으로 다윗이 찬양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시편 24편의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언약궤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이런 언약궤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서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잠시 머물러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머물러 있다가 다윗이 다시금 그 언약궤, 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언약궤를 다시금 자신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 이스라엘에 가져놓으려고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이고,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24편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사무엘하 6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미갈, 그의 아내였던 미갈이 보기에 다윗이 경망스러울 정도로 춤을 추며 찬양했고, 심지어 그의 옷이 벗겨짐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 다윗에게는 또한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큰 기쁨이자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언약궤가 들어온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신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6절의 말씀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깨끗이 하고 다른 마음, 허탄한 마음을 품지 말고, 즉 우상숭배의 마음을 과감히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3절부터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면 나아갈 때에 7절부터 10절에서 말씀하기를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으며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신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오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는 다윗에게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즉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모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시편 24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이 다윗의 고백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인정함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하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기에 나 또한 그들에게 인정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치 다윗이 자신의 궁정 가운데 그 예루살렘 가운데 언약궤가 들어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사모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마음, 그 간절한 고백,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간절히 사모하며 그 주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깨달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인정받는 삶,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그렇게 인정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된 삶,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요, 청년 이부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요, 일주일의 삶 가운데 늘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 특별히 시편 24편의 말씀을 꼭 붙잡으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4편을 통하여 다윗의 마음, 다윗의 믿음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그와 함께 했을 때에,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믿음이 있을 때에 그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승리케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를 간절히 사모했사오니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지켜주심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케 하여 주신 은혜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